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이런 뜻인데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도 찬양하고 장년부가 워십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정말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래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5장 16절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그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어버이주일이라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모님 다 소천하셨고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괜히 마음이 조금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어버이 노래 뭐 들으면 눈물 나고 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생각나고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연배는 뭐 그렇게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 분, 두 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머님, 아버님으로 생각하고 제가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저희가 교회가 어버이 잔치하면서 몇 년 됐는데 어버이날은 제가 용돈도 드립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서 두 네 분이 식사할 수 있도록 제가 용돈 드리는데 이따가 그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건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수용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봤거든요.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더니 이 부르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오랜 시간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버럭 소리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하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득쳐 묻자 그의 형은 어머니가 며칠째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까 이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보일러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내 두 눈에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주위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효를 모르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보면 효를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드물죠. 불교나 도교나 유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들보다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요. 그만큼 효를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무서우리만큼 강조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아버지의 말이나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무섭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2절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이런 뜻이에요. 구약은 613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함축시키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요.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랍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걸 다시 유추해 보면 5번째 계명은 6번째보다 7번째보다 8번째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앞서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보다도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살인한 자보다, 간음한 자보다, 도적질한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얼마만큼 효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공경할 수 있는 대상을 딱 두 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다른 대인 계명들은요, 다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5계명만큼은 하라예요. 적극적인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과 달리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없죠. 고아로 자라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분일지라도 부모님의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출산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 무통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로 인하여 고통을 좀 줄인다고 하나 여전히 어머니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저는 제왕절개 수술이 그냥 수술하는 거니까 고통이 없겠지 그랬는데 아니요. 보통 자연분만은 2, 3일이면 끝나도 제왕절개는 7일에서 열흘까지 고통을 받는데요. 출산한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에 의하면 출산할 때 고통은 모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벌어지고
부을 만큼, 온몸이 부을 만큼 고통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출산 후 산모들을 보면 보통 얼굴과 몸이 퉁퉁 보여요. 이것이 빠진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석 달 가는 분도 있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으면.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 우리를 낳으셨고요,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 다리 밑에 버려버렸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럴다 할지라도 만약 부모님이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잉태되거나 태어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가 병원에 태어났든지 다리 밑에 던졌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죽을 고통 가운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피 흘리며 우리를 낳으실 뿐 아니라 눈물로 가르치시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우리를 키우셨죠. 당신들은 굶으시면서 우리를 먹이셨고 허리띠를 졸라매시면서 우리를 공부시켰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자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는 나에게 짐만 되어 나의 앞길을 오히려 막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가슴에 상처를 준 것뿐이 없다라고 말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래도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물질의 부족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부부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지만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 아래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귀한 사랑이고요,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이 귀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는 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셨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눈에 그 천사 보기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꽃, 정말 향기로운 꽃,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꽃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웃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하임이가 얼마나 이쁜지 웃는 얼굴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웃음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무 아름답게 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께 가서 3가지를 펼쳐봤습니다. 하나님 내놓으라 하시니까 자신 있게 펼쳐봤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은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해맑던 웃음도 이미 어른이 되어서 그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눈물로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셨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미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태어나고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축복된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의 삶이 축복된 삶의 비결이다.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신명기 우리 5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흑암 중에 살 거다. 캄캄한, 풀리지 않는 어두운 그런 속에 너의 등불이 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인생의 등불이 꺼지고 앞길이 캄캄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주를 받는 데 반해 부모를 공개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나오시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중동적인 얼마나 덥겠어, 날씨가. 술을 먹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홀딱 벗은 거예요. 그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가서 보고 나와서 떠들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 벗고 자는 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첫째와 셋째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들어가서 옷으로, 이불로 옷을 가려드립니다. 잠에 깨어난 노아가 화를 내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하는데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셈과 함과 야벳, 셈은 노아가 저주하는데 함에게 저주하죠.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저주가 결국은 지금도 사실은 흑인들이 나라마다,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인간 취급 이하를 인간 취급 받지 못하고 살잖아요. 마치 종으로, 노예로 부림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다윗왕, 위대한 데이비드 킹 있잖아요. 다윗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처들을, 후궁들을 다 자기가 취해요. 자기는 정통 왕이다, 그 말이죠. 그때 아버지는 도망가면서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결국 그는 그 아버지를 대적했고 마지막 어떻게 결론합니까? 도망자가 돼요. 그는 머릿결이 너무 남자지만 너무 아름다운 머릿결 가진 왕자였는데, 그 머릿결을 휘날리며 말을 타고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털이 엉켜버립니다. 그리고 말은 지나갔고 자기는 그 나무에 매달리는 상태가 되고, 따라오던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창에 심장이 뚫려 죽습니다. 또 성경 보니까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 그의 며느리가 룻인데,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기 동선 떠나갔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효국 정성으로, 정말 지성으로 모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시집갈 수 있는 나오미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서 아이를 낳죠.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벳을 낳는데, 보아스의 자녀가 오벳이거든요.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성군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 어머니 이렇게 잘 모셨더니,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식이었죠. 부모님이 들에서 양을 친 형들을 찾아보라 했을 때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서 형들을 찾아 헤매는데 세겜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어요. 다시 도단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형들을 만나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저 사랑받는 요셉 죽이자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빠뜨린 함정 속에 빠뜨립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야. 그 형제들이, 10명의 형제가.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한 거예요.
근데 인신매매에 대한 요셉이 17살 정도 됐는데 가서 수없는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풍년과 7년 가뭄을 통해 중동의 모든 나라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찾아옵니다. 그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옮겨서 특별하게 보호하며 하나님이 살리죠. 그때 이제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 야곱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이방 땅이니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들의 형들을 찾아보라 할 때도 순종했던 요셉은요, 부모의 말이라면 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50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적숙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을 삼은 곳이더라. 뭐예요? 가나안 땅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요셉이 총리인데 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해코지하고 안 가도 될 거예요. 귀찮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말로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돌아가셨더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가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지 않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라든지 모함년이 이방년이었지만 그 룻이라든지 여러분 성경에 순종했던 그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또 둘째,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이래야 내 생명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수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 수를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가 중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는 죽을 것이다,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거다 말한 선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준다.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생의 수를 15년을 더해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다가 열조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오래 사신 장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는 자녀가 잘 되고 나중에 늙어서는 자녀들로부터 큰 효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명심보감 효용편에 보시면요,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만약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를 심으면 효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효를 심으면 자녀에게 불효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중국 초나라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 사람이야. 깊은 산중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고가, 너희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희 할아버지를 수레에 태워서 깊은 산에 갖다 버리고 돌아와라. 이 원곡이 그 말을 듣고 자기 할아버지를 수레에 싣고 깊은 산에 갔어요. 버리고 빈 수레를 끌고 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놈아, 아니 할아버지를 버렸으면 그 수레도 함께 버리고 그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원곡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늙으면 그때 다 쓰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원곡의 아버지는 크게 뉘우치고 산중으로 뛰어가서 그 버려진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늙습니다. 지금은 팔팔할 수 있어요. 청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똑같이 늙고요. 힘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불의하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불효합니다. 왜?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이 나지 않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효를 행하면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를 하면 그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효를 행하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따라 효를 하면 자녀들도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들도 장수하고 그들도 자손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효를 행하면 우리 자손 대대가 뭐예요? 계속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는 사랑과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서러워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 낳고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며 내가 키워냈는데 그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서러운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 많아 늙어도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학원 다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도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라이센스가 많고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또 둘째는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효자가 있었어요. 도시에 사는 효자. 신문을 보니까 아니 저 농촌 시골에서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자길래 찾아갔어요. 그때 초라하게 쓰러져가는 산골 집이야. 홀어머니 모시고 산 아들이야. 그 어머니 병약한 어머니. 자기가 그래서 유심히 며칠을 합숙하면서 옆에서 보는 거야. 숙박하면서. 어느 날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한 짐에서 지게로 지고 오는데 그 어머니가, 병약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자식이 오는 걸 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내리는 그 짐을 받아줘. 그 아들을 데려다가 대청마루에 앉히더니 자기가 또 찬물을 대에다 떠다 발을 씻겨주는 거야. 아들의 발을. 순간 도시에 있는 효자가 화가 났어. 아니 세상에 저기 효자란 말인가? 아니 저 병약한 어머니를 나무찜을 받아주게 하고 자기 발을 씻는데도 웃고 있네. 어머니도 웃어요. 자기도 웃어요. 이게 참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뒤에 그 효자를 불러서 얘기했대요. 당신 그게 바른 거냐? 병약한 어머니가 젊은 당신 발을 씻어주고 침을 받아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효자가 말하더래요. 시골 효자 하는 말이, 저는 효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원하신 일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제가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효자가 느꼈다는 거야. 아, 나는 돈이 많아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곳 사드리고 뭐 별걸 다 했는데 이 어머니에게 있는 웃음이 그 환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효도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요, 먼저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도 이 땅을 살아봤자 70이요, 강건한 80이잖아요. 조금 더 사시면 90이요. 지금도 100세 사는 분은 없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이 땅 70년, 80년, 90년 사시다가 가시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말 효도한 거냐. 살아생전에 내가 부모님 전도해서 그분이 이 땅 70년, 80년 살다가 영원히 사는 세계. 천국은 영원히 사는 세계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가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70년, 80년, 9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근한 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70년, 80년, 90년 세월을 한 번 또 얘기할게요. 우리는 돈에는 밝잖아. 돈은 밝잖아. 돈 계산. 이런 거야. 100년 산다 때 100년을 100원에 비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영원히 산다는 표현을 숫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조의 단위로 얘기할게요. 9,999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9,999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길가에 100원 떨어졌다고 받겠습니까? 죽겠습니까? 9,990조 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을 누가 가져갔다고 찾으러 가겠습니까? 제가 지금 세계를 사는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세월은 영원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9,990조 더 넘어 경해까지 갑니다. 제가 아는 다니는 해까지 있어요. 경 다음에 해야. 그 세월도 영원이라는 단어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세월 속에 100년은 마치 100원짜리 동전 하나인데 9,999조 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생각도 안 합니다. 동전을 쌓아놓으면 보이지도 않아. 100원짜리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년 길게 느껴져요? 아니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그 100년은요 점보다도 없어요. 점도 미세먼지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깨달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는요 100년은요 미세먼지 같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월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그랬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진 이슬 같다 그랬어요. 한낮 부는 바람 같아. 한철 피다 피는 꽃 같아.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그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전 세계 일주를 30년 시켜드린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수백억 원의 재산을 들여서 그분의 집을 또는 지어드리고 별장을 해드리고 모든 걸 해드려도 그분이 천국에 사는 것만큼은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어떤 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예수님으로 살게 한다면 그것만큼 이상의 축복과 효도가 없어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주인수 안쌤한테 내가 참 칭찬하는 게 있어요. 유해진 집사님한테. 부모님이 예수 믿고 계시잖아.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분 많잖아요. 너무 수십억의 재산이 없어도 수백억 원의 재산이 없어도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이상의 효도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잖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공주 세종시에 선산 있잖아요. 선산에 가니까 요즘에 가족묘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가족, 우리 선산이 장씨묘가 거기 있는데 가족묘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여기에다가 한 유골함이 30개 정도, 20몇 개 정도 들어가요. 그럼 몇 대가 들어갈까요? 거기 이미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계셔요. 그 다음에 저희 형님과 제가 들어갈 차례예요. 그걸 보고 왔어요. 만들어 놓고 왔어요. 요즘은 돌아가신 뒤에 막 대리석으로다가 놓고 비석 씌워놓고 문무 대신을 쫙 씌워놓고 막 황금 송나무를 막 옆에다 쫙 심어놓고 막 봉본을 막 금잔디로 그냥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막 자손들이 이만큼 효도하고 있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그렇게 돈 들이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진짜,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봉본을 잘 해놓고 묘지를 잘 관리하고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살아계실 때 해야 되지 않겠냐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공경은요, 여러분이 사랑과 존경을 드릴 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은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편하게 드리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케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해 내려온 전설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호르몬이와 아들만 사는 행복한 집에 예쁜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데 예쁜 며느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좋았지. 말을 다 할 수 없는 꿈 같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아들이 백방으로 다니며 자기 아내의 그 약을 구하려고 천방으로 돌아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머리가 하얀 사람이, 신선 같은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치료받으려면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이면 난다. 근데 그 간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너의 부모여야 된다. 그리고 뿅 사라진 거예요. 이 며느리가, 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가만두자니 아내가 죽고, 그 이쁜 며느리, 자기 아내가 죽고, 그러면 부모님의 간을 뺀다면 어머니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밤을 새고 하다가 결국 결론 내렸어. 그래,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갔잖아요. 멸장 얼마나. 내 아내는 이 젊은 한 나와 영원히 평생을 사는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아내를 살려야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를 죽였어요. 간을 뺐어요. 그리고 산비탈을 울며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용서해달라고 뛰어내려. 근데 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뛰지 말고 천천히 가라. 이예민은 오래전부터 내 아내를 고치기 위해 내 간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들었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을 각오했고, 에미는 네가 나를 지게에 메고 올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 죄의식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것 없다. 너는 이제 달려가고 넘어지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 뛰어가다 넘어지면 너도 다치고 내 아내도 못 살리지 않니? 천천히 걸어가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존경하시고요, 공경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마음 편하게 되는 게 효도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영접시켜드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저의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 반드시 예정하신 뜻이 계셔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또 친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명하신 뜻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 시간 저의 기도를 큰 소리로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제 아들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